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알지 못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특정 행동이 죄인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질문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죄를 피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감싸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아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명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불순종이 점점점 더 큰 죄악으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졌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크기를 따지며 사소한 죄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만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국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기보다는 감추고 합리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브아의 죄를 지적받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남이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뛰어난 전사들이 있다는 이유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자 더욱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들이 한 번, 두 번 잘 됐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자기 안에서 교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꺾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마귀 사탄이가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두 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승리였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략에 무너졌고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은 직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증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자 동시에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인데 불구하고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예지할 수 있다고, 안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실수들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 속에 내가 계획하고 성공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허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승리, 성공은 허망함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펼치며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